추웠는데 여러분 감기 괜찮으신가요?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우리 새로 온 우리 청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현수민 리더 분의 학교 후배시래요. 네, 김소윤 우리 청년분이 우리 사랑채 오늘 예배 같이 오셨는데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네, 우리 지나가다가 이제 소윤자매 보시면 인사도 한 번씩 해주시고, 네, 말도 한 번씩 걸어주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 주제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궁금했습니다. 주중에 알고 있을까? 우리 청년들이 과연? 그렇다면 1년, 우리 사랑제 1년 주제는 뭘까요? 네, 양과 목자. 우리 다들 잘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바로 양과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지체가 1년 동안 그리고 이번 우리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양과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죠.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거야. 나는 너희를 분명 알아. 그리고 양은 나를 따를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 양은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분명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자를 분명히 따라갑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수많은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고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많은 음성의 방법들이 있죠. 기도할 때 양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책으로, 때로는 찬양을 듣다가 어떤 상황에서 수많은 음성들과 깨달음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분명한 이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 이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어떤 능력이냐?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과 여러분들이 말씀이 부딪힐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씀이 부딪힐 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들 있죠. 좋은 전통도 있고 이전 그냥 그저 해왔던 전통들도 있을 겁니다. 그 전통들과 말씀이 부딪힐 때 신기하게 말씀의 능력은 이럴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부딪히기 시작할 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그리고 이 깨달음대로 따라갈 때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속에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 어디 있어요? 우리 현승 형제가 읽어준 본문. 이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에 요시아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유다 땅, 유다 나라의 남왕국 유다에 요시아라는 왕이 즉위를 하는데요. 이 왕이 즉위할 때 나이가 고작 8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초동부 강산이가 같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동부 강산이, 다들 강산이, 우리 진짜 중고등부예요? 언제 올라갔어? 중1? 중1이면 몇 살이에요? 14살. 와, 우리 강산이 14살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강산이보다 어린 8살 요시아가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즉위를. 얼마나 조그만한 왕이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1학년. 자,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유다를 31년 동안이나 다스립니다. 굉장히 오래 다스렸죠. 31년 동안. 이 요시아 왕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 조금 어렵죠? 조금 풀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시아라는 꼬맹이,
이 8살 아이가 왕이 됐습니다. 31년 동안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아이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했던 모든 것들을 따라갔대요. 그리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지도 않고 왼쪽으로 빠지지도 않고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간 사람입니다. 어린 요시아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얘는 태생부터 달랐던 걸까? 그러지 않습니다. 요시아의 삶에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그 사건은 뭐냐? 바로 말씀의 능력이 요시아에게 나타난 겁니다. 요시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요.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번째 해가 됩니다. 8살에서 18번 더하면 몇 살일까요? 8 더하기 18은 26. 한 25, 6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25, 6 청년이면 호건 형제, 지호 자매 이 정도 나이가 됐겠죠. 이 정도 우리 청년, 주니어 청년들 정도 되는데요. 이때 요시아가 서기관 사반이란 사람, 서기관을 시켜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이 당시에 백성들이 성전에 드린, 우리도 헌금 드리는 것처럼 이때 헌금을 은으로 드렸었어요. 그 헌금을 모아놨던 게 있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이 성전에 부셔진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 부서진 것들을 고쳐라 라고 하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왜 수리를 하라고 했을까? 찾아보니까 이 솔로몬 왕 때에 이 성전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솔로몬 왕 때부터 지금 요시아 왕까지 33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세워져도 30년, 50년만 지나가면 금이 가고 막 물이 새잖아요. 근데 이 성전은 지금 33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수리를 할 만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성전에 부셔지고 고쳐져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시켜서 성전의 수리를 하는 도중에 뭔가를 발견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뭘 발견했다고 말하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전 이전에 율법책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전에 숨겨져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은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말씀이 같이 적혀져 있는 이 율법책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책을 받아와서 이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읽혀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히자 내 삶의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시아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열왕기하 22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이시여 제가 맡겨주신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본인이 한번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져와서 왕 앞에서 그걸 한번 읽어준 겁니다. 이런 율법책이 있고 율법책에 이런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왕이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왜 옷을 찢었을까? 왜냐하면 노출증이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이 너무 시리고 아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구나 라는 걸 말씀을 보니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말씀을 만나기 시작할 때, 말씀을 읽고 듣기 시작할 때 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요시아의 변화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요시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요시아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만나고 들을 때 요시아에게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요시아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냐? 잠깐만 한번 맛보기로 볼까요? 열왕기하 2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려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게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할 걸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걸 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을까? 우상숭배였습니다. 수많은 우상숭배, 자기 손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자 이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거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가나안 땅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나를 버리고 이 모든 그들의 손으로 나를 화나게 했다. 하나님이 한두 번 참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화를 내셨을까요? 아니요. 330년 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3번만 당해도 화가 나는 일을 하나님은 330년 동안 버림당하고 내 눈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요시야 왕이 알게 된 거죠. 성전에 해놓은 짓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나눠볼까요? 성전에 어떤 일을 했냐? 일단 이전의 왕들이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들은 어떤 신이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입니다. 그리고 땅을 번성하게 해주는 게 그 당시에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들을 잘 되게 해주는 신이었습니다. 이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들을 섬기는 예배 행위, 우리는 여기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주세요. 이들의 예배 행위는 성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런데 남녀가 상관이 없었습니다. 남자, 여자, 때로는 집단, 이렇게 예배 행위를 했던 거죠. 그들의 예배 행위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파괴됩니다. 게다가 이게 어디서 행하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불리는 산당에서 행해졌습니다. 산당은 이 성전에 성경을 읽다 보면 산당이라는 곳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산당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예배 장소입니다. 근데 그 예배 장소가 어떻게 세워졌냐?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미 그 땅에 있었던 수많은 예배, 그 다른 신들이 섬기고 있던 수많은 예배 장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없애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 둘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똑같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고, 예전엔 산당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와서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상도 세워놓고 제단도 살짝 치워서 바알과 아세라 이 제단도 세워놓고, 심지어는 거기서 아까 말했죠. 남자, 여자 이런 그 성행위를 통해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곳을 남창의 집이라고 불립니다. 그 남창의 집이란 곳까지 이 성전 안에 갖다 놓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말씀을 보지도 읽지도 듣지도 못한 자들은 뭐 어때? 다 하는데. 나 밖에서도 했는데 안에서도 하면 어때? 라는 말로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수많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과 부딪히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읽지 않으면 내 삶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내가 만나는 만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면 안 되는 건가? 이게 뭐는 거지? 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만나기 시작하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구나. 이건 다른 신의 방법이었구나. 이건 세상의 방법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변화가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요시야가 이 세 가지의 발견이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우리 요시야를 통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변화가 우리 삶에도 똑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만날 때, 읽을 때, 들을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갖다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나도 좋아하면서 할 수 있는 이 변화. 우리 같이 한번 요시야 이야기를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3장 2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2절 한번 틀어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똑같은 일을 또 합니다. 사반이 말씀을 발견했어요.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요시야 왕이 듣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똑같은 일을 요시야 왕이 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다 모읍니다. 애기부터 장로들, 여기 우리 강산이도 너무 잘하는데요. 이런 꼬맹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 요시야 왕이 이제 직접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들었던 말씀을 이제 자기 입으로 읽어줍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 들려준 다음에 백성들이 다 들었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나는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로서 살아갈 거야.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난 살아갈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겠습니다. 라고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읽은 말씀들을 따라서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라고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러면 저도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같이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이전에 맺지 못했던 관계들,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 이것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말씀 만나고, 말씀 읽고, 그 깨닫고, 이거였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이거였구나. 만난 그 한 사람 있죠.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 내 가족 중에 나 한 사람, 우리 셀 중에 나 한 사람, 우리 사랑지체 중에 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읽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고 싶으셔서. 사랑하는 사랑지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의 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 말씀 앞에 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서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지체가, 셀원이,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들이,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들 많잖아요. 그곳에 그 한 말씀, 그 한 사람으로 서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 번째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 하나님과 이 약속 지키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과 이 약속 맺었어. 주변 사람들에게 밝히고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어떤 일이 시작하냐? 일단 가득 찬 데를 비워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채우는 게 먼저가 아니더라고요. 가득 차 있는 걸 비워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330년 동안 수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뭐가 가득 차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롯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 땅에 있는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뭐가 있냐? 우리 방금 봤던 거.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해, 달, 별. 심지어는 별자리, 별대가 저게 찾아보니까 12별자리더라고요. 우리 그 별자리 점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수자리, 뭐가 있죠? 물고기 자리, 뭐 이런 거. 그것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당시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릇도 만들고 신상도 만들고 이 만든 것들을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넣어놨던 거죠. 또 뭐가 있을까? 아까 주위에 말했던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수많이 섬겼던 산당들. 또 다른 것들도 있었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창들의 집도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냐? 도벳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골짜기 있는 곳에 도벳이라는 곳이 하나 있는데 이 도벳은 뭐 하는 곳이냐?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자기 우리의 아이들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게 만드는 이 신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근데 당시에는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이 자녀를 불태우고 제물로 바쳐서 끔찍한 인신제사와 우상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싶은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모님의 욕심으로 인해 부모님의 우상으로 인해 아이가 수많이 희생되어 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새로운 우상숭배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가능하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어떤 것을 위해서 바쳐왔던 것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들이 수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태양을 섬겼대요. 그래서 뭐 태양 수레를 갖다가 뭐 말을 이렇게 돌리면서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 요시야 왕이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릇을 다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라는 이 저주받은 곳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다 갈아서 물로 흩어 보내버립니다. 말들 다 없애버리고요. 수레들 다 깨부시고요. 섬겨왔던 제사장들 다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굶어 죽게는 안 하게 그냥 밥만 주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또 아무도 없애지 못했던 이 산당, 그 문화잖아요. 문화.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를 다 없애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무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못했고 아무도 하지 않게도 만들고 이걸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들을 만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없애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화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전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분리하고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이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일,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공동체의 전통 가운데도, 우리의 수많은 문화 가운데도.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비수처럼 꽂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있죠. 그것들 말씀 받으셨으면 용기 있게 한번 나가보시길 소망합니다. 깨부셔야 할 것은 깨부시고 없애야 할 것은 없애고 때로는 모두가 해서 내가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예수님 붙잡고 한번 가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전까지 아무도 순종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이 말씀의 은혜로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지체가 이런 일들을 꼭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이렇게 없앤 곳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하는 건데요. 23장,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뭘까요? 유월절의 의미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집트라는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의미가 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매년 꼭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다른 건 몰라도 유월절은 꼭 지켜야 돼. 왜냐면 내가 너네를 구해줬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 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대요. 왜였을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해준 걸 몰랐어요. 알았어도 말씀을 듣고 유월절을 지켜야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을 구해주셨구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해주셨구나, 우리를 하나님이 구해주셨구나 라는 이 고백의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배가 안 드려졌을까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없었을까요? 제사가 안 드려졌을까요? 아니요. 330년 동안 제사가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예배는 드려졌어요. 그런데 왜 유월절은 안 지켜졌을까?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건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여러분, 제사는 드려지지만 말씀이 없는 성전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려지지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지 않잖아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 예배, 제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져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채워지는 우리 사랑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된 요시야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가 했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 24절에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다. 근데 이것을 저는 이 요시야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시야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부딪혔을 때 그에게 이런 사건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부딪혔을 때 이전에 우리는 몰라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들. 그런데 말씀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수 있겠다. 이건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거기서 말씀을 붙잡아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면 분명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바꿔나가실 말씀도 주십니다. 그 바꿔나갈 말씀 따라 버릴 것 버리고 세울 것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바르고 올바르게 정직하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만나서 마음 들이고 뜻 들이고 힘 들이고 이렇게 하는 우리 모든 청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6년은 목자의 음성
말씀을 모두들 1독씩은 다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은 이 하나님 말씀을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우리 사랑지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결단 찬양 드리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